특히나 요즘같이 미혹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요 너무도 많습니다. 이단만 해도요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온갖 좋은 것 다 주면서 미혹해요.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미혹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살아보니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에서 교회 오면 돈을 줍니다.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이단으로 가버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정말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은 청소년 있나요? 우리 집만 봐도요 집에 있으면 종일 폰 들고 살아요. 폰 들고 살아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놈의 폰이 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방금 따라하신 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임재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서 어떻게 일주일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이 말은요 총알 20발 들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신랑이 좀 만나시나요? 이렇게 말할게요. 하루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 찾지 마시고요. 정말로 틈틈이 집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시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쉽냐? 아니요. 정말 뜻을 정해야 돼요. 정말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정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뜻을 정해 하나님께 드립시다. 뜻을 정해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잘 준비합시다. 미혹되지 않게 잘 준비합시다. 우리가 받는 미혹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나 어릴 때만 해도요 미혹할 게 뭐가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애들 하는 일이 뭐 있었어요? 뭐야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땅 따먹게 하고 나이 먹게 하고 저희 때는 뭐 다방구 그랬는데 다방구 하고 뛰어다녔어요. 온통 뛰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밖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아파트에 가도요 광주의 아파트에 가도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뭐 하나 봤더니 집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집에서 TV 보고 있고 아니면 게임기 하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학원 가야 되고 너무 미워할 것도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어떻게 교회가 이겨요 지금.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세상 재미없는 데가 교회 같아요. 오면은 맨 하는 것이 찬양해라,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그게 뭐해요?
재미없어요. 세상은 정말 재밌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오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많은지. 요즘은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쾌락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지. 증강현실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그거 아세요? 얼굴에 딱 헤드셋 하나 딱 쓰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입체적으로요. 손에 만지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굴에 헤드셋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거 하나 씌워주면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딱딱하게 목사가 끊임없이 서서 그냥 말만 하고 앉아있어. 그것만 듣고 앉아있다가니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쾌락,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까 고민해 보는데 안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좋다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냐고요.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신기한 건요. 이렇게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이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쾌락과 재미를 쫓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요. 뭘 찾냐면 영적인 불안함을 느껴요. 영적인 걸 찾아가요. 그래서 어디 가요? 점집을 찾아가요. 요즘은 그냥 점집은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대나무 세워가지고 풍선 달아놓은 점집 별로 없어요. 잘 안 보여 이제는요. 뭐가 대신 쓰여졌어요? 카페에서 사주팔자 봐줘요. 카페에서 타로라는 걸로 점쳐줘요. 카페에서 별점 봐줘요. 문화와 연결시켜가고 있어요. 그것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가 주변에 그런 점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세상 쾌락은 영적인 걸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대안이 있다는 소리죠. 언젠가는 그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주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그러니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가 못 보여주니까. 왜 우리가 못 보여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겁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정말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뭔가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도원에 대한 책을 지금 좀 보이는데 그 수도원에서는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 수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원했던 그거를 아침마다 다시 서원한대요. 그러면서 뭐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그렇게 산다. 하루를 그렇게 산다. 그 말 듣는데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먹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일이 되면요, 내일 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살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뜻을 또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사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정해야 돼요. 물론 내가 뜻을 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의심스러운가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 내가 뜻을 정하든 안 정하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라니까요. 출발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출발점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그 살고 싶은 대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 1장이잖아요.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뜻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인생. 나는 이렇게 살겠다. 사실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아도요. 이미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잡혀와서 특별한 자리로 불림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자리인지 아세요? 왕이 선발한 자격에 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왕에게 뽑힌 사람이에요. 다니엘. 아니 태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포로로 끌고 오자마자 너 괜찮다. 너 이리 와. 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왕이. 누구를? 다니엘을. 그는 왕이 시키는 대로 3년만 살면 그 3년 후부터는요. 왕 앞에서 관직을 가지고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보면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나 뽑은 건 아니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4절에 어떤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하죠.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요 3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년만 왕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 그는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것 마시면서 3년을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이 지나면 알아서 왕 앞에 관직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3년 과정을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로스쿨. 로스쿨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터지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로스쿨에 합격시켜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시험 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왕이 알아서 너는 로스쿨 뽑아놓은 사람. 3년만 그 안에서 공부하면 돼요. 우리나라 로스쿨은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하대요. 그런데 다니엘은 공짜예요. 공짜일 뿐이에요. 기숙사 제공되고요. 먹는 거 제공되고요. 학비도 제공되고요. 다 줘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다니엘은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이 또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지만 여기에 왕이 주는 것 거절하는 그 배짱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요. 왕정 시대예요. 왕의 뜻을 거절하는 그건 바로 뭐예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왕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러운 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왕이 주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가 먹다가 남은 닭다리 한번 뜯어먹고 나서 남은 거 너 먹어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먹다가 침 뱉어가지고 남은 포도주 이거 마셔 이렇게 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므려 섞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더러워요? 그게 어떻게 다니엘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요, 왕의 것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거기 구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뜻을 전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다니엘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자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싸야 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냐고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건 먹어야 되지만 구별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야만 하지만 자는 곳을 구별해서 잘 수는 있잖아요. 아무데나 뒹굴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지만 마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핑계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거 내가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태를 잘 아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왜? 내 몸이 그래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화장실 뛰어가는 거 알잖아요. 예배드리다가도 딱 빨빨 흘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왜요? 잘못 먹으면 제 속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정말 조심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거 먹으면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는 알겠지. 우리 새끼들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먹을 거 줄 때 그거 구별해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거니까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 제가 거절할 때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먹어요. 누가 그래요? 내가 거절해요. 왜요?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화장실 가서 달려가서 고생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먹는 거 내가 조절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내 몸 상태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는데 신앙 때문에는 거절할 수 없나요?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지금 져야 될 청년들이요. 신앙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 이제 국방의 의무도 안 져도 돼요. 다른 걸로 대체하겠대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나를 구별하는 행동 못한다고요?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그거 하나 뜻을 못 정한다고요? 그럼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다니엘보다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특별한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것, 왕의 뜻을 거절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왕명을 거절하는 건 사형감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서 과감하게 주장해요. 나는 이거 못 먹겠다. 그러자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요, 다니엘 너가 죽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거는요,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 나 죽으면 되지. 그런데요, 문제는요, 야, 너 때문에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이 말 하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대답한다는 걸 아시죠? 너만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때문에 너도 죽고, 우리 다 죽어. 그 말은요,
나 하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그 말에 우리는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때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꿔 말하면 탈구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열흘만 시험해달라. 열흘만 시험해달라. 12절에 그러죠.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좀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한 후에 그리고 결정입니다. 대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서 자기 주장하면 문제가 돼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들어오면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타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타협하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양심하고 타협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그거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했어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침륜에 빠진다. 물러서지 마세요. 내 양심하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요. 세상과 타협하세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 사람과 타협하세요. 왜 또 우리는 타협하라 그러면 내 양심하고 타협하려는 거죠? 안타까워요.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타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타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야 해요. 세상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과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세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포기해요. 내 양심과 타협해서 뒤로 물러서 버려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정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해줄 수 없잖아요. 당신은 이거 하시고, 당신은 이거 하시고, 권사님은 이거 하시고, 장로님 이거 하시고. 내가 못해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하루에 TV 보는 시간 1시간 줄이겠다. 훌륭한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겠다.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회관 가서 화투 안 치겠다. 괜찮아요. 혹시 이 중에 안 계신 분이 알지만 나는 이제 술, 담배 끊겠다. 제사 나는 오늘 하루는 안 하겠다. 내일 또, 나 오늘 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 양심과 타협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요수아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정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하나 있어요. 술접대하지 않는 회사. 여러분, 회사가 술접대하지 않는 회사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상이 유명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술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술접대 안 하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까? 술접대하지 않는 대신에 문화로 접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영화 티켓을 받아 주면서 제가 당신은 술로는 대접할 수 없지만 이 영화 한 프로 보시면서 힐링하십시오.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 티켓 사다 주면서 이걸로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고 힐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특별한 회사라는 걸 인정해 주십시오. 처음에요, 그렇게 접대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친구 아니냐? 그런데요, 그게 먹히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지금요,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와, 날마다 술로 부어라 마시라다가 내 위장 빵꾸 날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점수 얻었다. 왜? 가족 식구들 거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몇 명인지 알고 그 표 딱 구해가지고 갖다 줘. 어느 날은 그 아들이 어떤 가수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그 가수 티켓 사다가 같이 보러 가라고 줬대. 그걸로 우리 아빠 최고 소리 듣게 됐대.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약하고. 여러분 그거예요. 적대 방향을 바꾸니까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는 분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그 기자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을 때가 내 생에서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요 주일마다 자신의 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대통령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는데요. 기자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생을 끝내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삶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는 대통령 된 시절에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요. 전 세계에서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찾았던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카터가 찾아가서 그 분쟁 지역에 찾아가서 해결하면요. 해결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도요. 그가 갔을 때 해결됐고요. 북한의 핵무기를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찾아갔던 사람이 지미 카터.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전부터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뜻을 정할 것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 다시 한번 그 뜻을 정해서 또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평생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한 뜻을 오늘 이루게 하시고 내일 또다시 뜻을 정해서 행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게 없소서. 이 미혹많은 세상에서 미혹을 이기고 결단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